우리 금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죄하기는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박원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소망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놓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다 버립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살리셔서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쳤던 자들을 향해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많은 제자를 삼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줬다가 주인이 그를 관가로 데려고 갑니다. 그래서 심하게 그를 때리고 빌립보 성에 바울을 가둡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착고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오로메릭으로 문을 열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데 간수가 자결을 하라고 그래요.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근데 내가 여기 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수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온 집안 사람들이 믿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핍박이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항상 환난이 와요. 그런데 항상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크게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온갖 가지 모욕을 받고 돌에 맞고 순환을 겪고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 그랬나? 지난 시간에 그들을 향해서 turn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완전히 뒤엎은 사람이라. 근데 그들이 뒤엎은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그들이 붙들림 받고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권능, 두나미스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두나미스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성령의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불같이 생명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사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마케도니아 환상이 그에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신 것을 그가 알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도니아로 가는 유럽을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의 유럽이 2000년이 지나서 복음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근데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도 대적하고 하도 회방하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냥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여기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숨죽이고 있을 때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히 말고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라는 거예요. 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백성을 다 고린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성적으로 볼 때, 눈으로 바라볼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도. 근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우리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무조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힐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주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음주 가무를 이 청년 때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차를 전철을 타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막차를 타고 집에 이제 역에 도착하니까 12시 자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3m 앞이 안 보이는데 그가 걸어가는데 누가 물티슈를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받아갖고 주머니 넣어놓고 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물티슈가 뭐 교회에서 전도하는 물티슈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들. 아니 도대체 이거는 뭐 하는 교회길래 밤 12시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따라서 그가 밤 12시에 자정에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 결국 선교사님이 돼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했지만 8절을 보겠어요. 8절 보면 그 와중에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도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가르쳐 왔던 율법적인 것을 다 그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나?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니까 평생을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주관하고 율법과 토라를 가르치던 사람이,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평생 가르치고 믿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열매가 있습니다. 홍대가 지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틀랜타에요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발표한 교민 인구는요 13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 종교 분포도를 보면 기독교라고 말한 사람들은 약 3만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알지만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는 거. 이 성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실 영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 그들을 구령하고 깨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복음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의 시작이 무엇인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의 시작이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순종함으로써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회당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전적인 하나님의 전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치시면 제가 10불짜리 던킨 도너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손을 딱 드시면서, 목사님, 전도는 여자가 하고요, 선교는 남자가 해요. 왜요? 남 선교회, 여 전도회. 근데 선교와 전도는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같지만 이것이 범위가 틀린 거예요. 선교는 약간의 이 국내적인 의미입니다. 전도는 국내적인 도메스틱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민족과 열방에 대한 이 목적이 틀린 거예요. 범위가 틀린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동역자를 또 그가 순종함으로 만났어요. 2절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순종하니까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이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아니면 우연히 어떤 사람 오늘 만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지도 못한 밭에서 귀한 보화를 캐낸 것과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가 천국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어떤 중년 부부가 강아지하고 집 마당을 산책을 하다가 땅 위로 튀어나오는 낡은 깡통을 저걸 발견합니다. 뭐가 들어있나 파헤쳐서 봤더니 그 깡통 안에 1427개 금화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저 금화가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한 귀한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1000만 달러입니다. 1000만 달러. 한국으로 보면 120억에 120억 달러. 그 여러분들 이런 것을 천국에서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를 캐놓은 거란 말씀처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마당을 잘 살펴보세요. 저런 게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에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밭에 감추인 구원받을 백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그를 대적하고 위협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이곳에 많다는 말씀을 믿고 그가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그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여러 번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확신과 믿음이 없었으면 도저히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내 때는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알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립니까? 자신이 뿌리면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바울은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율법 박사, 법학 박사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고 우리를 주인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가진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있고 자신이 지식 있는, 경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지식 있고 경험 있고 자신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안 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만 전적으로 붙들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것도 아주 그냥 간단한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전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날에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가는 바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능력이라면 이미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 부인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앞세워서 믿음으로 갈 때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리게 됩니다.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가정이든 자녀든 어떤 회사든 단체든 나라든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명 역사를 우리를 다 동참케 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또는 혹 사방으로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소리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복음에 반응해서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 위에 생명의 꽃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3040 가정들 보내주셔서 온 재직 마음 하나 되고 영혼 구원하고 돌보는 아틀랜타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부흥하는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기울여서 하나님,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소리를,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새해에는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 위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0대 40대 가족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온 재직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며 돌보는 그래서 아틀란타 이 지역에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 주셨던 온 세대가 구하는 그 교회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실로암 아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주셨던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검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실로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실로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민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그가 맹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화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에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아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우리 KM, EM 교육자들 깨어서 예수님 마음으로 청년들을 살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청년들 모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 환경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필요한 청년들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이 성중에 주님의 청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곳으로 보내주옵소서. 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교육목사 EM을 담당한 목회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을 속히 보내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예수님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최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흔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미혹해 하는 WCC와 또 번영신학과 자유신학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복음의 촛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KM과 EM 교육자들을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살피며 그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행하는 놀라운
놀라운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이 아틀란타 지역에 청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실로암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실로암 한인 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청년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자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서 이 일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육 목사와 EM을 담당할 목회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유치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진리로 수호하며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를 가리키는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먼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깨워줄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런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를 흔드는 하나님 자유신학과 번영신학들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참가치와 성경적 지식과 가치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정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그런 미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에 하나님 물들어가는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또 주님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르키나파소에 선교하고 계시는 김정남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트오 아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잘 교육되어지고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축 재정 모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이야기 교회 통해서 복음이 잘 심겨지고 주의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과 사역자들의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 이 열방을 향하여